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 제자들의 포교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라타팔라라는 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문으로 출가를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그 믿음으로 출가한 제자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그 라타팔라 존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타팔라는 그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16개의 국가가 있었는데요. 그 여러 나라들 중에서 꾸루라는 나라, 아주 조그만 꾸루국의 출신이었습니다. 이 꾸루국에서 이 꾸루국의 도시 수도 이름은 툴라코티타라고 하는, 좀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툴라코티타 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부유한 집안에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아주 애지중지하고 키웠던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라타팔라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툴라코티타를 우연히 방문하셔가지고 그 장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설법을 하십니다. 보시를 설하고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행을 잘 지키는 제가자로서 지켜야 될 계행에 대해서도 설법을 하시고, 또 계행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공덕으로 사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그 부처님의 설법을 쭉 듣고 있던 그 라타팔라 존자는 문득 출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장시간 고민을 하지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환희심을 느끼고, 그리고 세속으로 돌아가지 말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욕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라타팔라 존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라타팔라 존자가 갑자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한다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출가하는 것을 그렇게 썩 내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라타팔라 존자가 여러 번에 걸쳐서 부모님에게 출가를 허락 받으려고 했지만 부모님들은 완강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그러면서 남에게 베풀면서 공덕을 쌓으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느냐. 나는 내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해서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모님들이 말리지만 라타팔라 존자는 거절을 하고, 그리고 출가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단식을 시작을 하죠. 부처님의 설법을 한번 듣고 그래서 형성된 믿음을 가지고 단식을 시작을 합니다. 단식을 하는 라타팔라 존자에 대해서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라타팔라 존자는 부처님을 찾아와서 출가를 요청하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허락하셨습니다. 라타팔라 존자가 출가할 때 부모가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출가를 해서 반드시 집에 돌아와서 한번 방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출가를 허락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가서 출가해서 공부하다가 만약 못 견디면 환속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라타팔라 존자는 그 출가를 결행을 하고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신심만 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여러 제자들 중에서 라타팔라 존자가 으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던 라타팔라 존자는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증득하고 정견을 성취함으로써 비로소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비구계를 비구계 구족계를 받게 된 그 라타팔라 존자는 이제 그 자기 부모님과 한 약속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돌아갈 때 걸식을 하면서 갔어요. 부처님 계실 때 제자들이 생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걸식 아니면 공양이었죠. 부처님께서는 초기에 수행을 위해서 수행자들에게 걸식을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또 신도들이 존경의 의미로 공양을 올려도 그 공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 수행하시는 스님들께서 걸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제 걸식입니다. 차제 걸식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걸식을 시작하는 집에서부터 순서대로 7집을 걸식하는 것이죠. 순서대로 걸식한다. 차제 걸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집을 걸식하기 때문에 7가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집을 왜 걸식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7가식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드시는 것도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일종식, 하루에 한 번만 음식을 드시도록 계율로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오 직전에 우리 절에 가면은 그 사시예불을 올리는데 10시부터 보통 탁발을 나가서 11시에 돌아오셔서 그 정오 전에 공양을 마치시는데 하루에 한 끼를 드십니다. 근데 그 일종식 한 번 드실 때 드시는 음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해진 음식이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후가 넘어가면은 음식을 드시지 않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후불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음식을 드시는 데의 계율도 모두가 수행의 일환이었고 이런 이제 걸식과 공양의 원칙들이 지금도 이제 불교계에서 지켜지고 있는데 다만 남방불교에서 지키는 것과 북방불교에서 지키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차이고 또 이 걸식 자체가 이제 수행의 일환이기 때문에 소소한 게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 라타팔라 존자는 차제 걸식을 통해서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출가를 말렸던 부모님들이 또 가족들이 친척들이 자기가 삭발을 하고 이 가사를 들고 수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찾아갔는데 아무도 몰라보는 겁니다. 많이 변했던 거겠죠. 그런데 마침 그 하녀가 하나 전날 저녁에 먹었던 죽을 버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라타팔라 존자는 그 하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왕에 버릴 죽이라면 나의 바루에다가 버려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녀가 바루에다가 죽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존자의 손을 보고 우리 집에서 출가했던 그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집안의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녀가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알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사실 아들이 와서 그 걸식을 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얼굴을 몰라봤어요. 어머니도 몰라보고. 그런데 그 하녀가 알아봤던 거죠. 라타팔라 존자가 이제 그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공양을 마치시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다시 이 라타팔라 존자에게 기원정사로 가지 말고 집에서 같이 살 것을 다시 요청을 합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환속을 권유했지만 라타팔라 존자는 오히려 부모님들을 제도하고 부모님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러드리고 그리고 기원정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또 한번 이 라타팔라 존자의 신심을 가지고 출가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앙구따라 니까야
증일 아함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자가 돼서 열심히 수행한 라타팔라 존자는 그 꾸르족의 왕이었던 꾸르국의 왕이었던 꼬라비아라는 왕을 제도하게 됩니다. 그 꼬라비아 왕은 그 당시에 이 부처님 당시에 존재했던 16개 나라들 중에서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마가다국이나 꼬살라국 이런 그 큰 나라들은 대개 그 왕정이었어요. 물론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의 통치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처님 당시에 존재했던 그 나라들의 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세습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습하는 왕은 대개 대국 큰 나라는 왕을 세습했어요. 왕권을 강화시켜서 권력을 집중시키니까 국가가 이제 커질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출하는 왕도 있었습니다. 뭐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석가족이라든가 이런 꾸르족 같은 작은 나라들은 대개는 왕을 선출했습니다. 이 왕을 선출하게 된 것,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공화정의 시초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꾸르족의 꾸르국가의 왕이 꼬라비아라고 하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타팔라 존자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출가해서 수행자가 됐으니까 누군가를 교화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교화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왕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꾸르국에 있는 수행처에 가서 수행을 하니까 왕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와가지고 이 라타팔라 존자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출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출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그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늙었다든가 아니면은 질병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든가 또는 재산 때문에 쇠망했다든가 또는 관계가 나빠서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출가하는데 라타팔라 존자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무슨 어려움을 겪었길래 출가를 했습니까? 그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들었길래 출가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타팔라 존자가 대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4가지 진리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제가 보고 알고 보고 그리고 들었기에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그 4가지란 무엇인가? 이게 라타팔라 존자가 꼬라비아라는 왕에게 설법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설법의 내용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하는 것이 없고 불변하는 것이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대로 영구불변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고정불변이라는 것, 이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자로 쓰면 쉽게 이해될 수 있죠. 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견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견이라는 것은 완전히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번뇌망상을 벗어버리고 알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문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하고 고정불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봤다. 그리고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태어나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소멸하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살지만 그 어느 곳에도 피난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난처. 누구도 피난처는 없다. 그러니까 이 피난처라는 건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태어난 모든 것은 죽게 되는데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꼬라비아 왕에게 라타팔라 존자가 설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은 결국 버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로 갈 때 어느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나의 것이라는 것은 없다. 모두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버려진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은 죽음인데 그 버려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버려질 때 우리가 몸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릴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내가 저 죽음의 이 길로 갈 때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유일한 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복덕과 지혜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복덕과 지혜. 이 복덕과 지혜는 결국 선업을 만들고, 선업은 좋은 과보를 만들면서 그 과보가 나의 삶을 다음 생으로 끌고 가는 에너지가 되고 힘의 원천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행위에 의해서 지어지는 복덕,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증득한 지혜, 그것만이 나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고 모두가 버려지는데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지고 또 이 세상을 그렇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갈망이라는 것이다. 갈망, 갈애. 그래서 이 네 번째 갈망에서 갈망, 그리고 갈애, 이런 마음 자세, 마음가짐이죠. 집착을 갖고 그것이 내 것이고 영원히 내 것이고 싶어하는, 그리고 소유하고 싶고 또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존재에 대한 갈망, 또 행위에 대한 갈망, 또 관계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천인데, 저러한 가래와 갈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노예와 같은 삶. 그걸 비유를 뭐라고 들으셨느냐 하면은 마치 이 고삐에 묶여 있는 소, 또는 말뚝에 묶여져 있는 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가 도망가지 못하게 고삐를 묶어서 말뚝에 묶어두는데, 그러면은 그 개는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주위에서 빙빙 돌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끈에 묶인 개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 갈망과 가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대자유를 즐기면서 향유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 라타팔라 존자는 꼬라비아 왕에게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왕이여, 그대의 몸이 지금은 건강한 것 같고 전투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것 같지만 때가 돼서 노쇠하고 늙고 병들면 그렇게 잘하는 전쟁도 할 수가 없고 그대의 건강한 몸도 모두가 소멸되는데, 그렇게 소멸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설법을 하고 그 얘기를 들은 꼬라비아 왕은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귀의시키면서 라타팔라 존자는 꾸르족의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라타팔라 존자는 믿음으로 출가한 그런 아주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라고 부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믿음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바른 믿음은 첫 번째는 부처님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승가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계행에 대해서, 계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 계행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을 이끌어준 스님들을 믿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계행을 실천하면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공덕이라는 겁니다. 그 공덕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고요. 또 부처님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열의 시포로 믿으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라한이신 것처럼 나도 아라한이 되겠다. 이렇게 서원과 원력을 세워서 믿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원만히 바르게 깨우치셨듯이 나도 세상의 모든 지혜를 원만하게 바르게 깨우치겠다. 부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시고 또 장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또 부처님께서 바른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빠르게 그 길을 가겠다. 이런 서원을 세운다면 부처님을 믿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부처님의 법은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믿고 또 실제로 가서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게 불자들의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항상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수행하고 최선의 수행을 해서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수행자다. 이렇게 믿고 나 또한 그런 믿음을 갖고 따라간다면 그리고 계행을 바르게 지킨다면 공덕이 생기고 그 공덕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갈 때 영원히 자기를 수호해 주는 유일한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출가한 제자들 중에서 으뜸인 라타팔라 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